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물론 너무나 버릇이 없었고 또 자기 중심적이었고 말만 하면 기분 나쁘게 하죠. 꿈 이야기를 하는데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기분이 나빠요. 어린 주제에 형들이 자기에게 고개 숙인다고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마저 자기에게 고개를 숙인다고 말하니까 아버지에게도 혼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철이 없었어요. 형들은 그를 눈의 가시로 여깁니다. 또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더 잘해 주었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미워했어요. 어쩌면 단 둘이 있었다면, 형제가 둘뿐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볼 때도 요셉은 결코 반가운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서 죽여버리기로 합니다. 그러나 두 형이 말리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말하죠. 짐승에게 당했습니다. 평상시에 아껴 입었던 어머니가 해주었던 색동옷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옷, 어쩌면 형제들 중에서 요셉만이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형들에게는 정말 불편한 그리고 싫은 못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슬퍼합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 늙음하게 얻은 아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 상인에게 끌려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때 과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지만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도 형들인데 아무리 버릇이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곳은 바로 이집트죠. 예전부터 이야기 들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는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아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17살 정도 된 요셉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철 모르고 살았던 부잣집 아들내미에서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끌려갈 뿐입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러울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이제 살고자 노력합니다. 어찌어찌해서 정말 노력해서 이집트 말을 배우고 또 머리도 쓰고 그래서 노동을 하는 노예가 아니라 고급 노예가 되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능한 장수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죠. 준수하게 생겼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말하는 것 안에 기품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이래야만 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처음에는 내가 너무 건방지게 굴었나? 내가 너무 나 중심으로 굴었나? 그래, 내가 잘못했지. 만약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현실 안에서 그런 것들은 원망으로 바뀌었을지 몰라요.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그랬단 말인가? 한두 명도 아니고 모두가 달려들어서 나를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감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실과 좌절이 가장 크다고 했죠. 그렇다면 요셉은 상실을 느꼈을까요? 느끼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느꼈겠죠. 그러니 삶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17의 노예가 돼서 생소한 말을 배워야 됐고 또 살아야 했습니다.
외국으로 유학 간 게 아니죠.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목숨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으면 나는 비참하게 삶을 마감할지 몰라요.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해서 똑똑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급 노예가 되면 그나마 삶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한 삶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그래, 어쩌면 나는 이렇게 편안하니까 좋을 것이다? 아닐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원망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려고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또 팔려왔습니다. 이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죠. 이것은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흑심을 품죠.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히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당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너무나 힘들긴 했지만 그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 사건만 봐도 그래요. 원래 이집트에서 그런 경우에 걸리게 되면 일반 평민들도 사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노예였죠.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그를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워낙 똑똑하고 일을 잘하니까 아까워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아까워도 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마음을 품었다면 가만히 둘 남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남편도 알았다는 거죠. 자기 아내 행실이 어땠는지를. 그런데 아내 행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이 아내는 어쩌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아버지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이쁘거나 좀 말이 좀 어쨌든 보디발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어우동의 그 엄마도 되게 웃겼죠? 그렇대요. 어우동만 그런 게 아니라 어우동의 엄마도 그랬는데 이 엄마가 결혼을 할 때 좀 흉이 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어우동이었다고 합니다. 뭐 진짜 이름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게 뭐 어울려서 뭐 이듯한 말로 어우동이라고 한다면서요. 왜 어우동이에요? 네. 우리 박사님도 모르시니까 뭐 제가 알 수가 있나요? 어쨌든 뭐 어울려서 뭐 이런 게 그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뭐 어울리는 우리나 뭐 동문가 뭐 어쨌든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랬는데 그 엄마가 결혼할 때부터 남성 편력이 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얼굴에 흉이 있나 그래가지고 우리 결혼만 하자. 그러면 뭐 내 아이들을 낳아주기만 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양반집 교수 그리고 양반집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종들이란 종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우동도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우동 오빠가 엄마를 나중에 죽여요.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왜?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했기 때문에 어우동 사형당하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오빠가 자신의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랬지만 결국에는 요셉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이유가 뭘까? 내가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했길래 인생이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그런다는 거 알고 있었더라고 할지라도 아내에 대한 분노가
요셉에게 전가될 수도 있죠. 그런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할 일 아닙니까? 왜? 노예니까.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화가 난 것을 요셉을 보고 아내 보라고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죽이지 않고 잠시 피신시킨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집트로 끌려오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끌려오고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의지할 곳은 아무 데도 없지만 하느님만큼은 의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겠죠. 그러니 어때요? 삶이라는 것은 흐름이죠. 만약에 어린 시절의 상처를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는 아무런 의욕도 없이 상실감과 좌절감 안에서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밝게 살아가죠.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어때요?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열심히 사니까 거기에서 두 시종을 만나서 그 꿈을 풀이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시종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죠. 그래서 나중에 복귀가 됩니다. 왕 옆에서 왕을 도와주기보다는 왕에게 봉사하는 그런 시종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이것을 해몽하지 못하니까 시종이 기억하게 되죠. 옛날에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요셉이라는 그런 노예가 있었는데 꿈에 대한 해몽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발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집트의 2인자가 돼서 재정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오는 것을 꿈 해몽을 해서 이집트의 재상이 돼서 그것을 관리를 하죠. 풍년 때 많이 모아놓고 흉년 때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잘 지내게 되는데 주변 나라에서도 이 흉년이 너무나 지독하니까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고 거기에는 누구도 오게 됩니까? 형들도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납니다. 사실은 요셉을 만날 수 없었겠죠. 형들도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와서 분명히 곡식을 사려고 했는데 자기들을 부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동생이 거기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요셉이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것들 아주 그냥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나 봐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어린 철부지가 아무리 좀 버릇이 없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니? 이제 너흰 다 죽었어.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형들을 시험하긴 하지만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죠. 왜 용서했을까요? 요셉이 마음이 넓어서, 물론 당연히 넓어서 그랬겠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지나간 삶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상처보다는 무엇이 크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다 더 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고생했고 힘들긴 했지만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거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긍정적이죠. 왜 긍정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암흑 속을 거닌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의 계곡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제때가 되면 베풀어 주시고 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삶 안에서 체험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은 또 다른 체험을 통해서 확신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삶을 보니까 단순히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었겠죠. 자기가 재상이 되어서 다스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흉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죠. 자기에게는 동포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느님께서 뽑으신 백성, 하느님께서
늘 안배하는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처럼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동포들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안배해 주셨구나 느꼈을까요? 느끼지 못했을까요? 처음에 팔려올 때만 해도 아직은 어린아이였죠. 17살 정도 되면 뭐예요? 고1 정도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부모가 잘해도 늘 부모한테 불만이 있고 뭐라고 말만 걸어도 어때? 틱틱거리고 저거 한 대 패버리고 싶을 정도로 왜 저런지 모르고 늘 기분에 사로잡혀가지고 부모님보다 누가 더 좋고 친구가 더 좋고 아무 생각이 없죠. 부모가 볼 땐 그래요. 그 시기가 이제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만 그럴 때 받은 상처였지만 요셉은 성장하면서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함께했기 때문이죠. 모든 고통조차도 그는 하느님과 함께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했고 또 그것을 체험하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이제는 내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을 보는 순간에도 증오와 미움보다는 안타까움, 사랑, 그리움 이런 것들로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슬퍼한다. 그래서 형들에게 시험을 하죠. 이 시험이라는 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것은 옛날을 상기시키는 거죠. 형들의 마음을 건드렸겠죠. 왜? 옛날에 동생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팔았어? 이집트에 팔았죠. 그러니까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확률이 크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요셉의 동생마저 데리고 오라니까 한 어머니죠. 요셉과 베냐민은 한 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형들이 어때요? 아니 옛날같이 그냥 동생 하나 이렇게 데리고 와서 곡식을 얻어갈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데려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 시험은 어쩌면 그때를 상기시키는 형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걸지도 몰라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뭐 형들이 이번에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형들은 똑같이 하지 않아요. 형들도 변했다는 거죠. 이제 요셉은 마음의 모든 것이 풀립니다. 이미 용서는 했지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하지만 형들의 꼴을 보니까 어때요? 참 비참하니까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서고 또 형들이 이번에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우리는 야 나는 그렇게 팔아 처먹고 얘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아파하면서 다 물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제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형들에게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 팔았지. 그런데 나 이렇게 성공했어. 후회되죠? 왜 나한테 그랬는지. 내가 형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용서하니까 앞으로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배려하는 말이에요. 괴로워하지도 스스로를 미워하지도 마라. 나는 괜찮다. 왜?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다면 도저히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왜 힘들어합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뭘 품어요?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를 미워했고 나를 싫어했고 어린 시절에 막말하고 이러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이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어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쉽게 잊혀지지 않죠? 이게 잊혀진다는 게 쉽습니까? 오늘부터 잊어야지 그러면 잊혀져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이제 다 용서할게요. 지나간 과거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들 다 말끔히 잊고 살아갈게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고소공포증 있는 분 계세요? 고소공포증.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밑에 못 보거나 아니면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막 이런 거 타는 거 있죠? 못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살짝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 예전에 뭘 말하면 안 되죠. 무슨 랜드에 그 새로 생긴 뭐가 있대. 몇 년 전이었어요. 한 2009년도인가 그럴 때 T 뭐라고 있대. T 뭐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윙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올라갈 땐 또 되게 천천히 올라가죠. 왜? 올라가면 뭐 해야 돼? 떨어져야 돼. 근데 이게 올라갈 때 좀 빨리 갔다 가면 좋은데 낑낑낑낑 이렇게 올라가다가 꼭대기 가서 어떻게 해? 요때 앞이 안 보여요. 뚝 떨어지니까 떨어질 때 진짜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일단 내려왔어. 근데 신부의 근엄한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 질렀더니 신부님 그런 모습 처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심호흡도 하고 내가 당당한 모습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자고 다시 갔어요. 타지 뭐. 탔습니다. 올라갔다 어떤 생각했는지 알아요? 내가 미쳤어. 또 올라가니까 떨어질 때 진짜 그 다음부터는 안 타요 절대. 똑같아요. 과거의 상처 술 한 잔 먹고 잊어야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 표정, 지금 내 말투, 내 행동, 내 삶의 방식 모든 것을 이미 그게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때요?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반복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살아가는 태도는 나를 또 힘들게 합니다. 지나간 과거 상처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망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몰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형성했던 모든 것들,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시각, 사람들에 대한 판단,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버리고 굳어지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뭘 느껴요? 상실감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죠. 그러니까 어때? 삶이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잘해보려고 으쌰으쌰해도 점점 생기는 사라지고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언제 웃어봤는지 모르겠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고 말 한마디를 해도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가면서 가장 괴로운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요셉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은 어린 날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용서뿐만 아니라 자기 형들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죠.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느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받은 상처들,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 잊을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그 시절에 하느님 몰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십니까? 질문이에요. 왜 도대체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나는 왜 이래야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하느님께 맡길 수 있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은 뭘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대답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믿음은 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심장. 그거 대답은 큰 소리로 해놓고 지금 질문하니까 어때?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 생명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생명 드리면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거 없죠. 우리에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생명 없으면 나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대답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느님을 체험하면, 바꿔서 말하면 요셉은 똑똑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택은 있죠.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있어서 선택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마치 성모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렸듯이, 그리고 성모님이 응답하셨듯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요셉을 뽑으셨지만 요셉도 응답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99%를 하시고 나머지 1%는 우리들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은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플러스는 뭐예요? 기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내가 심장을 하느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날에 내가 어떠했는지, 상처를 받았는지, 너무나 힘들었는지 생각하기조차 너무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묻어두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가족들과 인연 끊고 뭐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제가 비록 상처받았지만 그것이 지금 덧나지 않도록 당신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깨어있게 하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지난 상처도 치유되고 내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냥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우여곡절 끝에 엄청나게 좋은 결말을 맺었다, 이게 아닙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가서도 엄청난 고생을 했고 모함을 받았었죠. 그러나 그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 중에 있을 수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나간 삶에 대해서 판단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판단하지 않을래.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죠. 절대 잊지 말라고 했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리고 베푼다.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삶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요셉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요셉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느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방법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긴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한다? 베푼다. 이 세 가지는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다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지나간 삶에 대한 상처 때문에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삶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잊자 술 한 잔으로 잊자, 그냥 한번 웃어버리고 말자.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거라면 벌써 털어버렸죠. 어쩌면 내가 의식하는 또는 의식하지 못하는 지난날의 상처가 내 성격을 왜곡되게 만들고 내 삶을 망치고 있다면 이제라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